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가 이 학력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였는데 잠적하는 일이 제일 먼저 벌어졌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중에 학력 위조한 사실 때문에 또 자리를 비워야 되는 대학 교수, 정치인들, 유명인들 중에 학력을 위조한 결과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 감추기를 원했던 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잘된 일이다. 믿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시작된 다음에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다 잘 보이고 싶고 좀 포장을 하고 싶고 과대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나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과시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겉모습으로 포장하여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시욕이 교회 안에서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 절대 누룩을 섞지 말라, 누룩 섞은 떡을 나에게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자체로서 진설하는 것은 괜찮지만 누룩에 또는 꿀을 섞어서 제사상에 나를 포장하여 너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것에 무언가를 첨가하여 과시하며 포장해서 절대 올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룩처럼 무엇인가 부풀려서 그 겉모습으로 포장하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 자체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거나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내가 이만큼 하니 당신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이 극한 열심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이상의 것, 무엇인가 바르고 포장해서 과시욕을 드러내려 하는 것, 겉모습으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하려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오직 진실된 것만을 본다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어디서 어느 땅에서 왔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나았느냐 부족하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또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사상에 우리의 이 사상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야말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솔로몬과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자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전도서 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부풀리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룩과 꿀 없이 우리의 믿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지난 세상에 치여서 실패한 인생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이 황폐하고 피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고장나고 불순물이 섞인 채로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고 추구해주는 과대 포장된 모습, 학력 위조된 모습, 절대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전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절대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장 이 솔로몬이 전한 말씀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안 계신다면 얼마나 호황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가, 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에 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드디어 솔로몬의 입을 열어서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1절에서 첫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성도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회막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 성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진 거룩함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공부를 이미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곳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 나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과 짝하여 산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포장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죄인은요, 이 죄에 대한 형량을 다 채우든지 아니면 사면을 받든지 그래야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관문이. 자, 이것이 해결되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는데 그것이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사람에게 보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합쳐서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가장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까지 와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향, 이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든지, 삶이 피폐해졌든지, 실패했든지, 절망할 만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난다든지 하여도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신 것이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선물로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거룩을 요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체적으로 성전이 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전 안에 존재하시는 거룩함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교회로 와서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거룩하라. 내 집 앞에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안에 선 나 자신, 세상이 요구하는 겉으로의 포장, 학력 위조, 이런 거 말고 온전한 이 제사상의 떡처럼 이 진실된 떡 하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앞에 오늘도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성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1절에서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마치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는 그 다음 차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 속에서 제사와 말씀 듣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제사만 드리고는 모든 것을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 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에 해당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야, 중간에 내가 따로 기도 시간을 마련해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부탁을 해야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중언부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최고의 복은 내 많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는 데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성전에 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지를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끄럽고 이렇게 말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고 많은 행동도 아니고 많은 열심도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놀랍게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전에 너무 급해가지고 이 중요한 말씀을 제쳐놓고 많은 말을 해야, 내가 많은 열심을 내야, 내가 많은 행동을 해야 복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러운 이유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시끄러운 거죠. 많은 말을 해야 그래도 들을 것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일러주신 대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입만 아프지, 그리고 에너지 소모만 많지 사실은 고난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길은 성전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늦지 않고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여러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말들로 말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 내가, 그러면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들레어 많은 성도들 앞에 시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나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서두르거나 이리저리 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실은 말을 많이 섞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의 길을 걷게 되는 성숙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찾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신비에 가슴 깊이 새겨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로 인해 만족한 행복한 삶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음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서원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아주 절정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약속에 관한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유독,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발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후에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을 했으면 무조건 지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섣부르게 하느냐?
서운한 것에 부도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섣부르게 빠르게 너무 재빠르게 약속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한 것을 주시면, 주셨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발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늘의 복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뒤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어리석은 행동 중에 제일 먼저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 절대로 먼저 하지 말라고, 먼저 앞서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앞서가게 되면 고생만 하고 또 찔리는 가시가 있고 소득은 별로 남는 것이 없게 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이 서원을 두 가지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남발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당신보다 낫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서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났습니다.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왕이면 왕의 분복에 해당하는 소산도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분복도 있어서 절대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전천후 농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이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이후의 생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말 많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절 말씀이 작지만 짧게 쓰여져 있지만 왕에 해당하는 분복은 내가 책임져 주고 가난한 자의 분복이 있으면 나도 그걸 책임져 주겠다.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의 분복이 있고 없는 자의 분복이라도 나는 그를 챙겨줄 것이다. 나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오늘 또 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레고 쉽게 일을 그르치고 쉽게 시끄럽고 얄팍한 신앙 수준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시간 반주가 있을 때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나에 달라고, 또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보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